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2021년 첫 수요 부흥기도회를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 드러낼 것이 없는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보좌의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 그 피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네, 우리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특별히 말씀 행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예결센 재직회하고 공동의회는 좀 한참 또 추후에 나중에 모일 때 다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이렇게 기록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구 및 우리 주보꽂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경된 거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뭐 인터넷도 좋고 그 다음에 종이에 적으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건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 정상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춘례 불사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춘례 불사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봄이 왔어도 봄같이 같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왕수군이요 흉노족의 조공으로 바쳐지게 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중에서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 시기는 참 좋은데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참 좋아졌는데 뭐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때 꼭 쓰는 바로 이 고사성어이죠. 여러분 이게 유래가 이러합니다. 중국 전한 시대 11대 황제인 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제가요 힘이 약했습니다. 전 한나라죠. 한나라. 국력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흉노족이 쳐들어와서 뭘 하냐면 여성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후궁들이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흉노의 호하냐 선우 황제에게 보내지는 여인들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후궁들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이 화공에게 그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제일 못생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후궁들이요. 돈을 주면서 한마디로 자기를 좀 예쁘게 그려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왕소군이라는 여인의 사진은 그림은 굉장히 그렇게 예쁘게 그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소군은 돈을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있는 모습 그래도 그냥 그려줘야 되는데 이 화가가 너무 못생기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한나라 왕이요. 이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누구 것을 뽑았을까요? 그 못생기게 그린 왕소군의 그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제 흉노족에 한마디로 후궁 이제 왕의 왕비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왕소군이요, 누구냐면 당대에 최고의 중국의 4대 미인이 있습니다. 그 4대 미인이 서시, 초선, 양귀비가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지금 순서대로 보면 서시, 그 다음에 왕소군, 그 다음에 초선, 양귀비.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4대 미녀 중에서 한 명인 이 왕소군이 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요, 왕이요 이것을 알고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화공의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최고의 당대의 미인을 그렇게 못생기게 그려서 자기가 그것을 뽑아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끝내는 그 왕소군이 가게 돼서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요, 이 왕소군이요 이제 흉노족을 그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소군이 비파를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파를 연주했던 이 왕소군이 어디에서 이 비파를 연주하다가 기러기가 날갯짓을 멈추고 떨어졌다고 해서 나간이라는 그 지역에 그 지명이 생길 정도로 아마 그 악기도 참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후대에요, 당나라 시인인 동백규가 그것을 알고 이 고향 땅을 가고 싶어 했던 그 왕소군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왕소군의 원한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춘례불사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조금 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호지무화초 춘례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화초 없으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니구나 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잔뜩 설명하고 있냐면 새해가 밝았는데 이게 뭐가 새해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춘례불사춘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한참 아팠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막는 것도 좋지만 살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게 여러 모양으로 아주 고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바로 그 순종, 바로 그 순종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순종, 특별히 명령과 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 물 밟은 곳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 명령을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른 땅과 같은 곳에 밟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그 명령에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순종하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인생일까?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묵상했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 말씀
우리가 좋은 말씀 수백 편, 수천 편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실천하느냐. 적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딸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흘려버릴 때가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순종이라는 거, obedience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보통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청한다, 먼저 잘 듣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후파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 잘 들어야지 되는 거죠. 잘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자녀들 혹시 있는 부모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듣지 않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 보면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귓등으로 듣고 있구나. 이거 듣지도 않고 저것도 제대로 안 하겠다.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뭐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아래에서 귀를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안 자랄까요? 수없이 들어서 그것도 잘하긴 잘아요. 콩나물도 물 주면은 그래도 조금씩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요, 어떨 때 자라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 볼 때 자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실천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왜 자녀들이 자꾸 삐딱하게 사춘기 때 자기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말 잘 듣잖아요. 얼마나 우리 재겸이 너무 가연이 얼마나 예뻐. 근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희 딸들도 말이 안 들을 때가 있다고요. 이게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것도 말 안 듣네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자세히 보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조 목사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우리 사모님 사랑하시잖아요. 네, 이게 사랑한다는 게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노력이 수반이 돼요. 사랑은 한번 사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저도 이제 20년 조금 넘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그때 그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하고 사랑해서 살지만 이게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쁘고 힘들면 약간 사랑에 대한 노력을 좀 게을리하다가 약간 조금 서로 간에 서운해지는, 이렇게 조금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식었구나.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알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더 알아가려고 그러세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게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갈등이 생겨서 왜 이렇게 부딪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다고 뭐 맨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희 집은 굉장히 화평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얼마나 알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알고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사랑한다는 게 제 아내도 맨날 얘기하는데 사랑하면 좀 해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또 믿음의 지표라고요. 나의 척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 한 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단순하게 말 한마디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삶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뒤에 중요한 게 하나가 붙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념을 하죠. 기념일이 있으면 어떨 때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이게 1886년에 프랑스에서 선물로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준 선물이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물과 같은 것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계속 생각하죠. 그 어간에 또 비슷하게 또 프랑스에서 여러분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누면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 쭉 같이 나눴죠. 근데 여러분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알면 알수록 참 멋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쯤 나눌 시간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12돌을 가져왔다가 12돌의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보통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12개 정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 기념비요.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자녀들이 묻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돌이 12돌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라는 바로 그 기념비와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은 더 건널 수가 없어요. 장정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건널 수 있는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 가축들은 건널 수가 없잖아요. 떠내려가 버리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 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12대로의 의미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막으실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외라는 게 뭐예요?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길갈, 지금 그들이 질치고 있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가 2km밖에 안 돼요. 2km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걷는 사람도 2km 이상 걷잖아요. 코앞이라고요. 전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두 번째예요. 항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비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저는 정의와 같은 것으로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잘 몰랐다가 요즘 갑자기 해시태그에 정의나 미안해 라는 해시태그가 지금 계속 붙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어제 주일날 저는 집이 TV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TV를 보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TV였던 것 같아요. 그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부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막 16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그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결정적인 게 그러면서 또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의 아들 딸이다. 제가 막 그 말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남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를 학대를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저는 이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엄마 아빠가 학대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저는 정인이도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을. 근데 제 마음이 가장 무거웠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겠지만, 친구라고 말을 괜히 썼어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 캡처한 거 올려놓은 거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멋진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멋진 신앙인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귀감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만일 속한, 아니면 우리가 속한 그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꼭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연히 이 추가 있습니다. 이 추가, 저울이라는 것에 당연히 사랑이 크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금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원어를 보다가 대패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된 것들을 고백하고 죄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면서 또 뭐 하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 우리의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뉴스 잠깐 이렇게 스킵 아침에 8시쯤 와서 스킵 쭉 하다가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또 그 세상에 정의나 미안해를 가지고 굿즈를, 아이들 선물을, 그 가방을 만들고, 세상이 뭐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도대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벌겠다고, 암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당연히 강한 손길,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아니, 법궤라고 하지도 않고 증거궤로 하지도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언약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세워진 바로 그 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되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자꾸 고민이 자꾸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마음, 이게 자꾸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끊임없이. 혹시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까? 우리 교인들 또 나가서 도대체 성품이 바뀌지 않고 악한 성품, 그 상품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 한 번 정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주강조 목사님, 장로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아들 중에서 이 주강조 장로님이 계시죠.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아버지가 순교한 지 한 1년 4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8.15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공산당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아버지 그 이제 추도 예배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아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죠. 1년 4개월 만에 어머니도 큰 스트레스가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암에 아마 죽음의 고비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루에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오고 남산동에 적산 가옥을 문서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논밭 문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다. 숭고한 이 주기철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잊기 위한 바로 그 기념품이다. 이렇게 하고 포상금이다 라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가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평생을 포상을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 받기를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근데 이 주강조 장로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니인데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저 돈이 나한테는 큰 재산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말씀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주셨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는 그 말씀을 어머님이 읽어주셨다는 겁니다. 뭘 알았던 것일까요? 저는 저 말씀을 대하는데 또 저 말씀 자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뭘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바로 그 부모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부모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이겨냈던 우리 어머님, 어떻게 보면 주 목사님의 사모님 참 멋지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해서 그것만 따라가다가 그냥 자기 당대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있는 길가력,
실제로 여러분 이 길갈은요 신앙교육의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 12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길갈에 있으면서 이제 2km만 이제 가면 바로 전쟁이지만 그들은 그 돌을 쌓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강한 손이 되시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가 이제 그들의 시간들의 가운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뭘 할까요? 그들은 그 긴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신앙의 교육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참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 무너지는 상태에서 다시 세워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패질 하나씩 다 하면서 깨끗하게 이제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그게 먼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손 그리고 우리 손주들까지 그 신앙을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릇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부터 주보에 보면 1월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월의 기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봄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국리로 여기시고 평화, 사랑,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전 이후에도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악한 성품이 바뀌지 않고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안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악한 아버지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의 죄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렇게 정인이가 공유 고통하며 아파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야기들, 그렇지만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행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아버지 떨림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출래 분차춘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지만 하나님 봄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오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행하는 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정인이가 고통할 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분들이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었고 그분들이 또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한 일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인생을 학대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악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동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처가 다 골마 터진 거 다 드러나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수술하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쪼개져서 오직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함께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그 악한 자리를 떠나서 악한 말을 떠나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맞서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전투, 굉장히 강한 전투이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심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여러 가지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의 필요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되는 여러 가지 강권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새로운 2021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입을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또한 그 기쁨들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